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러 모인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기자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독려하는 그러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찬양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3절 말씀에는요, 만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만민이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9편 1절 말씀 우리가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만민은요, 모든 백성들, 모든 족속들을 뜻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떨게 된다는 말로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진동하다, 떨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떨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분 앞에서 몸이 덜덜덜 떨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 앞에서 온몸이 진동하도록 떨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분의 크고 거룩하심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에 덜덜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하늘과 하늘 위에 거하는 그룹들, 곧 천사들 위에 자정하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서 자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천사들 위해서 그것들을 다스리신다. 그들의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자 온 세상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땅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땅에 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자연 만물,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의 기반이 되는 땅이 진동하고 흔들릴 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위엄이 있고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은요,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애굽에서 총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이끌어내셔서 이 가나안 땅,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신,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신 그러한 상징적인 처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성산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름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고자 하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이름을 그들 가운데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3절 말씀에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크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송하래요. 이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그것의 속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능력을 그리고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또 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공의로우신 그 모든 성품을 찬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지극히 선하고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이고 마땅한 조건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악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통치하고 있다면 결코 찬양받지 못할 것입니다. 찬양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찬양받을 자격이.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은 어떠했느냐? 그들은 자신의 큰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왕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찬탈하되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그 모든 성들을 진멸하고 피를 흘리고 그러한 일들을 일삼았어요. 악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폭정을 행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왕들보다도 훨씬 크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지만 그 권세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악하고 부정한 모습이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5절 말씀에는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는 법과 관련된 거예요.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공정한 판결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뜨겁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를 굳게 세우시는 분이고 또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공의를 사랑하는 것으로 더욱 가치 있고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악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확실하게 정하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분의 의로우신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배한다라는 것은 엎드리다, 굴복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분의 발등상 앞에 경배한다라는 것은 그 발등상, 그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렇게 왕자에 앉아 있을 때에 그 발을 걸쳐놓는 어떤 받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높은 왕자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그 발등상, 발을 올려놓은 그 상 앞에서 너희가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하라, 엎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룩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심으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높여 찬송하고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악인과 선인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단락인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시는 죄를 사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이 시인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희들에게 왜 합당한지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세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백성들을 향해 중보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활동하던 시기, 또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배반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오랜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때 모세는 백성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이 예고될 때마다 그 백성의 죄를 부여잡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만큼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죠. 또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인물입니다.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매년 한 차례씩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던 인물이에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던 인물입니다. 또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속죄를 구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백성을 위해 중보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인물입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죄악된 삶을 살았을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지도했던 그러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울 초대 왕을 세우는 데에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갚게는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왜 용서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와 율례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존중히 여기셔서 이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으로 계시하신 명령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직접 만나주셔서 말씀을 통해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성실히 따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라, 너는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실 때 이들은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기록된 문자로 주신 율법, 즉 율례들도 이들은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아론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인 성산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높이라? 성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크고 능한 능력과 권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왕들과 같이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억압하고 폭정을 저지르고 죄악과 또 부정에 처한 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거룩한 왕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악한 세상의 법으로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는 악에 합당한 징벌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베푸시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는 마땅히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